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고난주간이 있는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오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사인이죠. 그 사인이 있고 난 후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 이 모습을 옆에서 보던 베드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 잡혀가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차고 있는 칼로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 사실은 이건 참 웬만한 칼잡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의 학자들은 이 베드로를 열심당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칼을 차고 다녔기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서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잡혀가는 예수님, 힘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운명은 끌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성경의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된 것은, 즉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끌려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도하에, 그들의 통제하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건, 가룟 유다가 이끌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하며 이끌어가는 사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제때 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시고 스스로 이끌어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고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그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으면 총 한 번 쏘거나 칼로 목을 한번 베면 금방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이려면 깔끔하게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길게는 3일, 4일도 그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고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사건이 아니라 그가 가장 앞장서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고난,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아까워서 또는 무엇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충분함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달려 돌아가시고 스스로 그 고난을 감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죽일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도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보면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 소리 지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두 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혹시나 밀란이라도 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가져오라. 부하가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그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릴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죄한 자를 죽일 때에
그 책임을 묻는다면, 또는 무죄한 자를 죽일 때에 그 벌이 내린다면 나랑 관계가 없다. 나는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혹시라도 벌이 내리면 너희들이 다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한 번 더 있었던 말입니다. 언제 이 말이 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그 은돈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에 후회가 생겼던 것이죠. 그는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돈 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 30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겠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끌려가시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판 것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양심의 가책이 생겨 그것을 덜기 위해서 은 30을 다시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이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니 내가 당하라. 이 말은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예수를 고문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 가룟 유다와 빌라도뿐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 다 함께 힘을 합친 결과지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예수를 판 것에 대고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은 가룟 유다 네가 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 동네를 다스렸던 총독인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 누구도 예수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즘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다 나타나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이 발생하면 높은 사람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들을 다 혼내죠.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은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뉴스를 봐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각서도 쓰고 문서도 쓰고 다 내 책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것은 무슨 사건인가? 내가 당하라가 아니라 내가 당하리라 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라. 내가 잘못한 것임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조그만 틈만 있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당하라가 아니라 내가 당하리라. 우리의 죄, 우리가 부족한 모든 죄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까지도 내가 당해라,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면 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죄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하시는가? 내가 다 당하리라. 그게 예수의 고난입니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 지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부족하고 자녀의 잘못을 책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높은 사람은 아래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 사람은 또 더 낮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면 환경 탓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 내가 당하겠다. 다 나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라고 하는 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돌려드린들 아까운 게 있고 무엇을 드린들 충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까지도 다 주님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가신 그 예수의 고난에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다시 돌려준 것이죠. 스스로 뉘우쳤다. 이 뉘우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타멜로마이.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감정적인 후회를 말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회개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메타멜로마이와 메타노에오는 비슷한 뜻입니다만 완전히 다릅니다. 메타멜로마이는 감정적인 후회입니다. 그러나 메타노에오는 감정적인 후회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메타멜로마이 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해야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메타멜로마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메타노에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뉘우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도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반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죄를 짓고 뉘우치는 것, 뉘우치지 않는 인생보다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뉘우치는 것 참 좋고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메타노에오 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뉘우치는 것, 감정적인 변화에만 그치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후회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그러지 말 걸.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후회해봤자 가룟 유다처럼 자살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난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말걸, 그러지 말걸.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가룟 유다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인생은 베드로 같은 반석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시거든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백성들의 그 외치는 소리에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최종적으로 통치하는 이 로마의 중앙 정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는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다스리는 것이 평안해야 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반란과 소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 꺾여서는 안 되죠.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가 없어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죄가 있어도 죄를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이것에 너무 익숙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다른 한 명은 사명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 야망이 사명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십니다. 누가 이기는가?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 야망을 펼쳐가는 빌라도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예수를 KO 펀치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긴 것은 사명이 정치 야망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사명은 부활을 이끌어내고 정치적 야망은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부활에 힘이 있습니다. 사명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야망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꿈들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야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 하나 해봐야 하겠다는 그 야망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겠지요.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 얼마나 좋은 야망입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야망도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야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야망조차도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것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야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나온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도 죽이고 있는 사람도 죄 없다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처럼 야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걸거치는 사람들, 내 앞을 막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에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순간에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야망, 세상의 꿈과 야망이 결코 사명을 앞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야망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이 예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무죄하니 내가 당해라.
대제사장도 얘기합니다. 내가 당해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상.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나는 모른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너 때문이라. 다 미루는 세상. 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홀로 책임이 없으시지만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서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